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지키신 사건과 함께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 입장에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 두 사건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두 이야기의 결론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확인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죠.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도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죠,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 그리고 소년으로 성장하심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위에 있다.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키가 작고 연약하셨어요. 그러나 점점 자라고 강해지셨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해졌다, 키가 자라났다,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됨이 왜 중요한지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드렸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라면 대속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설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지혜도 점점 커지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40절을 포함한 오늘 본문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3번이나 등장합니다. 40절에도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도 발견되죠. 여러분,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똘똘했다, 나이에 비해서 아는 게 많았다,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이 뛰어났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표현은 율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율법과 관련이 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능력과 태도를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본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아가는 것을 지혜라 부른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아주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서 깨달아져가는 내 존재 가치,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갖게 되는 역할, 사명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그때, 그리고 소년, 그 시절을 기록하면서 이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키가 자라고 강해지셨다. 그리고 점점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자각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혹시 예수님께서 엥 하고 태어나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하고 선포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어느 정도 인식했죠. 그렇죠?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정결 예식을 하러 갔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실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부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3절에 보게 되면요, 그 말들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몰랐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50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오늘 사건이 의미하는 바, 오늘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렇게 또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태어나시자마자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아셨더라면 분명히 부모님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지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선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선언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 무려 대략 18년에서 20년은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장하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란 인식이 점점점 또렷해진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더더욱 분명해져 가는 지혜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분명해지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의 부모님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지만 예수님의 부모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중에야 비로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해요. 누가가 예수님의 자기 인식, 자기 사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천천히 살펴볼까요?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죠. 41절, 42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1년에 3번, 초막절, 오순절, 6월절. 이게 큰 명절인데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요구를 받았어요. 누가는 지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지켰다는데 관심을 두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해서 율법을 따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리고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되셨을 때 일어난 일임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고대 영웅들을 다루는 이야기에서 그들이 12살의 나이에 장래에 크게 될 조짐을 보이는 극적인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 특징이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어린 나이부터 영웅될 만한 싹수가 있었다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린 나이에 막 사자 때려잡는 모습을 소개하거나 우리 변집사님처럼 17대 1로 싸워서 이긴 사건 등을 보여주잖아요.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비범한 인물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6월절의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그런 극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에게 어린 나이에 부모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이 그게 그렇게 극적인 일이 될 수 있나요? 하실 수도 있죠. 다른 영웅들에 비하면 시시해 보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건보다도 더 대단하고 극적인 사건도 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놓여서 율법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죠. 누가는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간 사건을 기록할 때에도 율법을 지켰다. 이 말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바로 위에 본문 있으니까 찾아볼까요? 22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십시오. 22절.
모세의 법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표현이 있죠. 모세의 법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바로 율법.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그 아이를 보이도록 하는 규례가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은 그것을 지킨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는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24절도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 율법의 관례대로.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아기 예수, 소년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으며 율법에 순종하셨다. 여러분, 이게 왜 극적이 되냐? 대단한 사건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시고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그것을 율법의 아래 나게 하셨다.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명분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한번 가정해 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만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면 이보다 더 극적이고 대단한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영웅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고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본문을 좀 살펴보죠. 그렇게 예수님 가족은 절기를 잘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년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 계셨는데 예수님의 부모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44절에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친족들끼리 일종의 여행단을 꾸려서 무리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많은 군중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여행 중에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이 소년 예수님이 그 여행단에 끼어서 어련히 잘 가고 있겠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잠깐이라도 아이를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졸지아에 있는 아쿠리아리움에 갔다가 거기서 한 30분 동안 제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딘가 있겠지 하고 그 주변을 부지런히 찾았죠. 그러다가 보이지 않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녀석 아버지랑 절대로 떨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 간 거야? 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잠시 5분, 10분이 지나면서는 제발 얼굴이라도 보여줘. 제발 그 바지락의 끝자락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울다시피 그 아쿠아리움을 이잡듯이 뒤졌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도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룻길은 모르고 갔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루를 포함해서 최소한 꼬박 이틀은 예수님을 찾아 헤맨 거죠. 여러분 얼마나 몸이 달았겠습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잃어버린 우리 아들을 찾습니다 하고 피켓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사진과 Missing Son이라는 제목과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전단지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행객들에게 일일이 우리 아들을 좀 보셨나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저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고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아오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엇 하고 있었냐? 율법 교사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다 놀랍게 여길 정도로 소년 예수님은 율법에 아주 해박했어요. 지식도 상당했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버전으로 하면, 야, 이 녀석아, 이놈아,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없어지면 어떻게 해? 하고 꾸짖었을 거예요. 그러자 소년 예수님의 대답이 놀랐죠.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부모님이 보통 이러면 아유, 아빠, 엄마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중에 놓쳤어요. 하고 부모님과 함께 엉겨붙어서 울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소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요? 하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참 당돌하네. 여느 사춘기 소년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서 예수님의 자기 인식, 메시아로서의 자기 이해와 사명이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다시 49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라는 말씀 왼쪽 위에 숫자가 하나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숫자 1이 써 있어요. 그 성경책 오른쪽 아래 보시면 숫자 1에 대한 설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죠?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은요, 내가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해야 하는 것, 내가 내 아버지 일에 힘써야 됨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이게 가능한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원문에는 사실 여러분, 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내 아버지의 것들에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것들이 장소가 되면 당연히 집이 될 수 있고요. 장소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다 그것들이 아버지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집이든 아버지의 사람들이든 아버지의 일들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도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일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것들,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년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적인 부모에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씀에는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하고 완벽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의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속량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또 다른 장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구약의 인물인 사무엘과 대조함을 통해서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한 구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서두에 함께 읽었었던 40절과 52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 말고도 여러분 사무엘과 예수님의 비슷한 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전에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도 어렸을 때 어디에 바쳐졌죠? 성전이요. 사무엘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아이 때 평생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무엘을 성전의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 선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고 노래를 짓게 돼요. 시를 짓게 되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습니다.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도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와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제가 대략 정리해서 읽어드립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얻게 된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얻으러 다닐 것으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될 것이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은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들은 쇠약하게 된다. 마리아와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제는 완전히 동일해요. 이들의 주제는요,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역전을 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강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등의 역설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누가복음에는 진짜 한나도 등장해요. 마리아의 기도에서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간접적으로 드러났다라면 그 다음 누가복음 2장에서는 한나가 실제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시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해서 이 노년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거든요. 이 안나라는 이름이 한나와 같은 이름이에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통용되던 헬라어 안나는 히브리어로 한나라는 같은 음역을 지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존은 헬라어로 요한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사기를 살피면서 이미 살폈죠,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요, 내가 왕이 되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질 대로 깨졌고요, 부서질 대로 부서졌죠. 이웃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각 지파끼리 서로 죽이는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를 다른 말로 불임의 시대라 하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한나의 불임인 것이고요. 그 불임의 상태였던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가 성전에 머물러 성전의 사람이 되어 사사시대를 종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신 두 번째 사무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행했던 바로 그 사역을 본질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는 대답에 예수님과 예수님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 아기 예수가 누군데 도대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사사시대를 종식시킨 두 번째 사무엘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율법의 아래 나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길 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을 잃으신 분은 소년 예수님이셨죠.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서 missing son 이라고 적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일일이 돌리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누가 잃어버린 존재인가요? 요셉과 마리아죠. 그들이 사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아들인 것만 알았지 하나님과 아들됨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마리아는 너의 아버지라 해서 요셉을 가리키는 말을 하거든요. 이에 반해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모르니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신지 알 턱이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모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저는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육의 부모에게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은 오히려 그들의 부모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아들을 찾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부모를 찾습니다가 맞아요. 길을 잃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니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었으므로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 길을 잃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나름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요, 열심을 내고 성과도 냅니다. 만일 그 길에 예수님이 없으시다면요, 내 인생은 잃어버린 인생인 것입니다. 나름 성경 지식도 있고요, 헌금도 하고요, 가급적이면 주일도 지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없는 형식이라면요, 우리가 잃어버린 인생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셨으니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가정과 직장, 교회, 그 커뮤니티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 보내주신 자리에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사명의 길에서 한참을 벗어나 계십니까? 그 길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그 길 한가운데에서 지금 헤매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missing 주한, 이 전단지를 만들고 계셔서 이 전단지를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잃어버리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내 아들, 내 딸 찾으려고 얼마나 애통하고 간절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애절함, 애통함, 간절함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셔서 죽게 하셨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잘한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무려 하루 길을 예수님 없이 갔거든요.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의 부재를 인식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찾았다니까요. 오다 보니까 성전으로 왔다니까요. 여러분, 돌이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회개를 의미하죠. 가려던 길,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가려던 길을 마저 갔으면 자기 자신의 집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편안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집에는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입고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아버지의 집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미싱 주한,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missing everything입니다. 예수님 없이 가던 그 길에서 이제 돌이키십시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에서 이제 찾은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답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전히 희미하겠죠. 그래도 그 희미하지만 그 길 따라서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지혜이죠. 그럼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키가 자라고 또 몸이 커지고 그것을 넘어서 너무 자라나서 몸이 노쇠화가 될지라도 우리를 향한 정체성, 우리를 향한 사명은 더욱더 또렷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